오늘 수료식에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의 비장한 얼굴들을 보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힘드셨죠? 네.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네. 이순영 권사님이라고 대답 말은 못 하겠는데 한 분만 대답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안 힘들었는데 얼마나 시간을 쪼개고 하던 일 중단하고 사실은 그 한 시간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또 예습도 하고. 근데 힘들기도 했지만 좋기도 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기도 했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복함,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절절한 유대감. 교회에 오면 아마 그분들이 눈에 먼저 띌 거예요. 보니. 네, 그 나눔, 어떤 그런 풍성한 어떤 나눔을 통해서 서로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개 모임에서 만나가지고는 이런 모임이 안 되거든요. 개 모임 갖고 이렇게 안 됩니다. 밥 먹는 모임 갖고 이렇게 안 됩니다. 거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있고 하니까 이 모임이 그렇게 절절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렸을 그 행복함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한 그룹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제가 알아보질 않았는데 어쨌든 매 순간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사춘기 때 한참 크다가 길게는 한 25쯤 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성장의 그 어떤 그림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어떤 성장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실업가인 아우렐리오 피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것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이 성장, 인류가 끊임없이 꾸는 꿈을 꾸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며 환경이며 혹은 정치, 경제, 과학 모든 것에서 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앙. 우리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자연 모든 부분에 다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사실 여기를 보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한계가 없다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미 나는 다 이르렀습니다 할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평생 따라합시다. 평생 자라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 어떤 키는 이제 더 이상 안 자라요. 제가 늘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더 안 자라요. 그런데 키는 안 자라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 생명, 은혜, 이건 무궁무진하게 자랍니다. 이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성장한다, 자라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자라고 있는가? 나는 자라고 있는가?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지금도 자란단 말이에요. 이미 다 컸어요. 이미 다 자랐어요. 너무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 재미없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다 뭐 할 것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너무 재미없게 다니는 거예요. 네. 목회자들도 진짜 재미없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저는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제가 썩 재미있게 지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 책 읽기 놀이를 해보면 주석을 읽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그 우리 마태복음 주석을 같이 이렇게 같은 주석을 사서 읽어요. 저희들 이 마태복음 매주 수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는 좀 같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설교문을 만들어내는 건 목사님들의 역할이고, 큰 어떤 아웃라인은 같은 걸 좀 보자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의 제일 유명한 주석가의 주석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런데 엄청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되죠.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그 책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게 엄청 재밌어요. 네, 안 믿는 분위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무릎을 치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다 뭐 풍성하게 다 그 짧은 정해진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다 알릴 수는 없고, 그걸 읽고 다 소화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비교적 수요일 날은 딱딱하게, 요즘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다시 우리 마태복음 다시 읽기니까 그거는 좀 다른 설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 좀 딱딱하게, 그래도 그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하긴 하는데, 그래도 엄청 참 이렇게 풍성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계속 자라는 것이 기뻐요.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고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쁨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 나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강좌 언제 마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T 성경부의 신앙 강좌의 한계는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미 엄청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인데,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쉬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이미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예수님이 주신 은사는 소수의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리의 은사, 어떤 분은 팔의 은사, 어떤 분은 간의 은사, 어떤 분은 심장의 은사, 각각, 어떤 분은 눈썹의 은사. 눈썹은 필요 없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땀 날 때, 비 올 때 그 눈썹이 역할하는 게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각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사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 은사를 주셨나?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세우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나 혼자 클 수 있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서로라고 하는 말은 다 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서로 섬기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하나 되라. 서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만약 내가 혼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예수님께까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읽을 때 여기 나오는 서로라는 말은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돼요.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된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하고만 탁 붙어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그들이 발휘하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통해.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도 있고요, 또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차하는 분도 있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각 우리 신앙 강좌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여러 인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데요.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데요. 혹시 없나요? 자,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11절 12절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왜 이렇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서로 섬기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서로 각자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통해 서로를 자라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집사님이 필요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막 성장해 갑니다. 예, 제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1학년 교사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주일학교 1학년 아이 20살 대학생 시절에 막 그 아이들 때문에 공부 가르치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교사로. 그 아이들 가르치려면 기도해야 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다 눈 감고 기도하자 했더니 눈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너는 눈 뜨고 뭘 하니? 그러니까 목사님, 선생님은 뭘 하냐고 그러더라고. 네. 그 친구가 지금 부산의 모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눈을 얼마나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던.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성장했어요. 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각자 서로 주신 은사를 통해 자라게 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요. 열심히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 열심에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냐. 열심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사람이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는데 어딜 가요?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가니까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면 그 넓은 초원에 그 막 떼지어 가는 어떤 무리들이 있잖아요. 작은 동물들. 막 뛰어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막 뜁니다. 절벽으로 뛰어들어가 똑같이 뛰어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냥 막 열심만 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다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인데, 그래서 믿는 것,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데, 열심으로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느냐? 뭘 믿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믿는데 이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 열심히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많았어요. 거짓된 교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거짓 교사들에게 휩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한 번 확 지나가지고 교회가 휘청했습니다. 요즘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휘청할 때가 있잖아요. 휘청할 때. 참되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뭐 구원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렇게 차에다가 저렇게 광고하고 저렇게 인자한 얼굴로 저러니까 야 뭐 가자 모이자 뭐 올림픽 체조 경기장으로 뭐 이러니까 저 굉장한 게 있는 줄 알고 지금 아마 7월 달인가요? 여기 또 백스코어에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마다 여기에서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럴 때 백스코 구경 안 하고 언제 하겠노 이래가지고 괜히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천지 것도 좀 보여주세요. 예, 온 신문 광고를 다 해가지고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막 왠지 중앙일보에도 내고요, 뭐 동아일보도 내고요. 야, 이런 신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돈만 주면 다 내줍니다. 돈만 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 보고 흔들리거든요. 이게 뭐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그래 가지 말라니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 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믿는다고 할 때 참된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신앙 강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귀한 섬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역은 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 더 이걸로 막 더 의미 두고 이러면 안 돼.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누가 뭐 얼음장을 놓고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 눈을 좀 크게 뜨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 강좌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섬기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강좌도 마찬가지고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만나는 그 모임, 그 어떤 모임에도 항상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게로 잘 자라가려면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이 진리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 말고 말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진리를 드러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신앙 강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지식만 얻으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모임들마다 사랑이 있잖아요. 풍성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아주 재밌게 그의 에베소서 강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달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고 근육은 파루로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하다.
그들은 오롯 전투를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진리를 희생할 각오까지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모두 균형을 잃어버린 비성경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은 너무 연약해.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감동이었어요.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해야 한다.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으로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은 진리로 무장하여, 그래서 단단하게 무장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진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져요. 사랑은 진리로 강해져야 하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만나는 게 좋잖아, 우리 교제하는 게 좋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은혜 아니면 뭐 진리 아니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되려면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강자 모임의 특징이 그거예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단단한 진리가 있고, 사랑으로 모였는데 단단한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강자 모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우리의 신앙강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예. 그게 뭐 풍성한 생명이든 빛이든 신앙의 토대든 자문이든, 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그 모든 것들이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붙잡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강좌하는 모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수련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